As Elder Ballard 벨라드 장로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다양한 상반된 경향들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옛사람들에게 이 후기 사업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놀라움을 보다 가까이 살펴보도록 권유할 때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대체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두 가지 교리적 쟁점, 즉 신에 대한 우리 시각과 정경에 추가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시 원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신앙의 옹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저는 오늘 방금 언급한 두 가지 교리적 쟁점 중 첫 번째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신앙계조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입니다. 우리는 신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신성한 세 분의 목적과 방법과 간증과 사명에서 일치함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자비심과 사랑, 인내, 은혜, 용서, 그리고 구속과 같은 신의 속성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하고 영원한 특성에서 하나임을 믿지만 참되지 않기 때문에 경전에 결코 나오지도 않는 그분들이 한 개체로 결합된 세 분이라는 삼위일체설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하퍼 성서사전에는 4, 5세기경에 교회 대평의에 의해 정의된 삼위일체설의 공식 교리는 신약전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신에 관해 현대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헌신에 관한 비평이 아니라 오히려 신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신약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교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기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큰 쟁점이 되던 하나님이 삼일체라는 주장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직자들, 철학자들 및 주요 고위 성직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은 이후 세 번의 주요 종교회의와 125년이 지난 후에 니케아 신조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후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으로 여러 번 개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신조의 진화와 개정,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다른 신조들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신은 추상적이고 절대적이며 초월적이고 무소부재하며 동체이고 영원히 공존하며 인지를 초월하고 육신이나 신체기관이나 감정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한 신조들에 따르면 세 분 모두는 개체이지만 한 분입니다. 이는 종종 삼위일체설의 신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세 분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지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성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평가들에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혼란스러운 개념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4세기 수도사들이 슬프도다. 그들이 내게서 나의 하나님을 빼앗아갔구나. 내가 누구를 숭배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도다라고 부르짖은 것은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인지를 초월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교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교리를 존중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개조입니다. 그러나 신에 관한 4, 5세기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대면하였던 초기의 성도들도 신에 대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독립된 개체이며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이 경전에 자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구주의 위대한 중재기도, 요한의 손을 통해 받은 그분의 침례, 변형의 산에서의 경험, 스데반의 순교, 이 네 가지 예만 보아도 세 분의 개체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 예들과 기타 더 많은 예들을 볼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적대자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존경 어린 순종심을 항상 갖고 계셨으며 이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즉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같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일치된 신의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다신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성한 분들의 속성에 관해서 예수께서 내려주신 위대한 계시의 일부입니다. 아마 이 점을 가장 잘 말씀한 분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기독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고대 선지자와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기초한 이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힘차게 묻는 바입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이 불쾌하다면 왜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분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성육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육신의 부활이 모든 기독교 사상의 중심교리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됩니까? 육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치도 않는 것이라면 왜 인류의 구속주께서 사망의 권세와 무덤으로부터 그분의 육신을 구속하시고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다시는 그분의 육신이 영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까?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면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둘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사상에 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 중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시고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고 생애 동안 수많은 제자들은 물론 적들도 목격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신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 또한 필멸의 상태에 계셨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은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아담부터 세상의 끝까지 있을 모든 슬픔과 질병, 모든 마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무덤을, 영적으로는 지옥을 이기셨으며 인간 가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께 올라가신 후에 그분께서는 구세계와 신세계의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영원한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덧붙이자면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하시면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이상 오셨다는 것입니다. 1820년 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바로 그 교리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14살 소년이 기도하기 위해 나무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드린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로운 육신을 가진 개별 인격체로서 이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약 전서의 복음으로 돌아가며 아담의 때로부터 현재까지 주어진 다른 예언적 진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증언이 참되며 하늘은 똑같은 확신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의 성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말뿐만 아니라 행위에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